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성령 세례 이렇게 받으라, 성령 세례 이렇게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에 체험하셨습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질문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령님을 가장 낮은 단계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누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제일 아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7가지 단계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1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서 말씀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7가지 단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 2단계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를 후회라는 개념과 일치하게 생각하는데 회개는 후회라는 낱말과 다릅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는 고쳐 생각함, 마음을 바꿈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므로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자, 회개는 3가지 점에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셋째는 죄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의 탄식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에서 돌이켜 그분을 주와 구주와 왕으로 모시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속죄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죄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보고 누굴 용서하셨다?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라는 가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2000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죄 짓잖아요. 여러분, 오늘 죄 지으시죠? 얼굴에 써 있어요. 3번 죄 지은 사람 있고 4번 죄 지은 사람 있고 수를 셀 수 없이 죄를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것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러니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증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인정해 주셨다는 인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성령을 받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뭘 받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단계다 이거예요. 자, 둘째 뭐냐? 둘째,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붙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자, 성령 세례의 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죄를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자, 회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것은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지는 태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태도를 갖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육신적으로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죄를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죄 짓는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우리의 이 뿌리부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태도를 갖는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죄를 보면은 아주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죄와 짝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모여가지고 자꾸 남의 말하고
입술로 죄를 짓는 그 모임에 가면은 예전에는 막 은혜가 되잖아요. 예? 김 집사, 박 집사, 조 집사가 있을 때 김 집사가 김세계 그날 안 왔단 말이야. 그 박 집사하고 조 집사가 막 그냥 김 집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많이 해보고는 안 그런 척 그래. 얼굴에 써 있구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데, 여러분, 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성령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단 한 가지라도 집착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컵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누군가. 근데 여기 파리 한 마리가 딱 빠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 물을 먹겠습니까? 목사는 먹을 수밖에 없답니다. 시험 들까 봐. 근데 대부분은 안 먹죠. 여러분, 컵에 파리 한 마리 빠졌다고 먹는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를 미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심지어 심야 기도를 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실패하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죄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어떤 방식으로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작은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늘도둑은 용서해 줄 수 있고 소도둑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놓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세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걸리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한 죄, 또는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 반드시 매듭을 풀어야 돼요. 누구 미워하는 거, 누구에 대한 분노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풀어버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집착하던 것을 버릴 때 누구라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성령이잖아요. 성이 무슨 성이에요? 한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럼 그 거룩한 영이 누구한테 임할까요? 죄를 버린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정말로 받기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을 살피소서. 저의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뭘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깨달음을 주실 때 과감히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도,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성령 세례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그 밖에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때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 안에서도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또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속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또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어. 뭐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보따리를 풀어놓으면서 우리의 약함을, 그 속회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죄는 회개할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죄는요 꽁꽁 숨겨놓으면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풀어 헤쳐버리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회개할 때 죄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개를 고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버렸다고 믿지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이제 죄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부활주일 때 꼭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뭘 해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 죄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물세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물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넷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네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달지 않으시고 100%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제가 저의 뜻을 굽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고집이 아주 쇠 심줄처럼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성령 세례 받기 어려워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아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목마름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주권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그 다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목마르다면 그의 온 존재가 성령 성령하고 외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다 들어오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한테 엄마 물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 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또 내가 장로가 됐는데 아직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됐는데 성령을 아직 저 못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요, 성령 세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은 성령을 교회에 영원한 선물로 주셨지만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교회 전체에게 주신 성령을 각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임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냥 확 임한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 머리마다 임했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달라고 구할 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이 사실이 오순절 사건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신자들의 분명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성령의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개인적인 체험의 문제예요. 욕심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성령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하면 꽉 찼을 때 기분 좋잖아요.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깜빡 잊고 스마트폰 충전 안 하고 버스 타고 여행 갈 때, 보조 배터리도 준비를 안 했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 기계적인 스마트폰 건전지 깜빡거려도 마음이 졸이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아주 비신앙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불신앙적인 해석들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체험이에요.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죠. 이 장로교에서는 방언이 더 이상 없어졌다느니 이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모하는 자에게. 자, 7번째요. 아주 중요해요. 7번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7번째 단계는 뭐냐? 믿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구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자꾸 의심을 넣어줄 거예요. 야, 너 소용없어. 이제까지 네가 20년 예수 믿었는데 너 성령의 성자 하나 아냐? 응? 입술로는 성령 얘기하지만 너 성령님 있다는 거 믿어? 막 마귀가 속닥거릴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켰지만 단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우리의 것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들인다면 누구라도 당장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구했다면 성령 세례는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나의 것이다. 아멘. 이 밤에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서 이 성령 세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순서는 언제나 동일해요. 첫째는 그분의 말씀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셋째는 우리의 체험 내지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오늘 이 밤에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성령 세례는 내 것이다. 성령 세례의 복은 우리 것이다 라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이라는 징후가 나타난다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 세례를 거부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내 것이다. 이 밤에 나에게 부어주셨다. 아멘. 이 사실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성령 받은 체험이었다면, 아니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없다면, 성령 세례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그 성령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밤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